할렐루야. 오늘 다원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od, for gathering us together today to celebrate you and ask for forgiveness for all our sins. Our world continues to struggle with COVID-19, and we have all become frustrated by this disease. But there are things to be thankful for, and we are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our family. We thank you. We have become more thankful and humble by realizing how we have been taking advantage of all the good things in our lives. We thank you. Help us during this time to be thankful and humble with the advantages we have in this country over others. Our federal elections are happening on Monday. Please have all our citizens to make the right, wise choices, and also bless whoever wins the election with wisdom to lead us to a better world. Holy Father, thank you for our church members being able to join together again in our in-person service. Help all of us to be safe and healthy. Also bless our Sunday school pastors and children with the Holy Spirit, and give them the strength, health, and wisdom. We ask you, Father, also to bless our pastor youth with encouragement and physical strength to continue his work with us and to spread your message. In Jesus' name we pray. 도합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새로운 이 환경을 적응하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올 때 이 목발을 짚고 올라와서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이 운동을 하다가 발을 접질리게 되어서 이 발목 인대를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조금 편해 보이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은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은 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이 주말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오랜만에 아주 긴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이 추석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 가족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명절, 한국의 큰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더 이 가족이 그립습니다. 이 함께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대가족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이 부모와 자녀, 즉 2대만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가족이 좋은가 아니면 이 핵가족이 좋은가라는 이 선택의 문제보다는 이 현재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대가족이 이제는 핵가족화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와 이 자녀가 가족을 이뤘던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이 가족의 형태는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이 문화 속에서 가족의 역할이 다르고 또 여성들의 이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예전과 다른 이 가정 구성원들의 이 역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양해지는 이 가족의 모습 속에서 이 무엇이 바른 가족의 모습인가를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이 가족의 형태 속에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족의 정의,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 부모에 대한 이 순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부모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모님들에게 이 순종을 할 때 주께 순종하는 이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들,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10계명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이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모님이 시키기 전에 부모님의 이 필요를 먼저 알고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이 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녀가 아닌 이 부모로서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리한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이 몇 살에 뭐를 해야 하고 또 몇 살에는 뭐를 끝마쳐야 하고 이러한 이 단순한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이 인지하는 시기, 이 무언가를 이 배우는 시기, 또 그리고 이 반항을 하는 그 시기 등 이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러한 시기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순종, 즉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에서 이 교육을 받다 보니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갈 일이 있거나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바쁜 상황이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제가 지시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저도 모르게 빨리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사이드에서는 이 아이의 말을 묵살하고 또 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이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성숙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며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많은 성장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궁금하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은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이 특성을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향한 이 공경과 이 순종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맞게 이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이 모방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에는 이 모방이 있습니다. 즉, 이 무엇인가 보고 따라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 부모들, 이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순종의 모습을 모방하며 또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십시오. 먼저 성인이 된 우리 자신도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따른 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장수,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기본 조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향한 이 공경과 순종의 행동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장수와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모를 따라 이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이 가정의 이 대표이며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모 모두가 모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나 이 어머니나 누구나 자식들의 교육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며 그들의 생각과 이 감정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이 지식이나 경험이 적어서 실수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무리하게 명령을 하거나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생각과 바라는 것들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이 어린 시절을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려서부터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엄한 질책이나 이 비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서 격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이 태도나 말, 이 행동을 피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성인이 된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이 평가를 하며 아이들의 이 수준 이상의 이 엄격한 훈련이나 이 비합리적인 요구, 이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이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이 무조건 이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로써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모든 순간에 부모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어린이 시절에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연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980년대에 이 루마니아에는 이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 비인간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슬프게도 이 고아원은 이 고아들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에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 많은 아이들이 이 서방의 세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루마니아 고아원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가 울더라도 안아주거나 반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부모로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먹고 씻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한 이 신체 놀이, 안아주기, 이 관심 같은 어떤 것도 전혀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체가 이 성장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물론 전달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의 이 정서적인 양육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그곳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이 머리나 손을 심하게 흔드는 것 같은 이 퇴행적 형태와 발달 저하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보스턴 이 아동병원의 찰스 넬슨과의 연구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살아온 이 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의 아동 136명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서방 세계로 입양이 되어서 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이 많은 아이들이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정 결핍, 또 이 과잉 행동장애, 자폐 유사증,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아동들의 이 지능 지수는 평균 이 대개 한참 미달하는 60에서 80 사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뇌 발달에 저하가 보였고 또한 언어 습득도 매우 느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어린 시절 각기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이 유아기와 아동기, 즉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이 많은
이 스킨십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이 아이들의 뇌 발달이 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이 신체적인 부족함이 없이 성장한다고 해도 이 감정적인 관심과 또 인지적인 자극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이 스킨십이 없이는 정상적인 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현대사회의 이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절대적인 사랑과 이 보호 그리고 안전을 제공해야 할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전보다 이 아이들의 교육이 더 높아지고 또 아이들이 풍요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점점 더 높아만 가는 이 청소년 범죄율을 보면은 지금의 현실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역할, 이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이 미완성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부모에게 이 자녀들은 노여움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에서 가장 든든한 이 의지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훈련이나 이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며 훈계는 이 말로 하는 교훈이나 이 교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부모들은 이런 교훈과 이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요즘 말로 이 꼰대라는 단어가 매우 유명합니다. 조금 지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꼰대라는 단어가 꽤 유명합니다. 이 꼰대라는 뜻은 본래는 이 아버지나 이 교사들,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그러한 은어였으나 이 근래에는 이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 이른바 이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이 속어라고 합니다. 이 누구도 이러한 이 꼰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픈 사실은 이 사회에 꼰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신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을 많이 쓰거나 이 무조건적인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이 교육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아닙니까?
나 때는 너보다 더 어려웠다. 나 때는 너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너는 나보다, 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신념대로 또 자신의 의견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가 믿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이 아이들의 노여움을 하게 될 것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 꼰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이 자녀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 바른 양육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부모들과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의 습관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루하고 또 따분한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러한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서로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순종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며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한 즐거움으로 양육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또한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서로의 인생에 이 불행을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경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이 더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순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며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더욱 사랑으로 자녀들을 지지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더욱 건강을 주시되 이 먼저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전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부터 이 다음 한글학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잘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맘과
더한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창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창하시고 순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을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육을 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들이 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더하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